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하진 않지만 요엘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익숙한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와 장소를 살펴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의 그 고향은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그가 활동한 그 시기는 BC 835년에서 796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7세의 어린 나이, 7세라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죠. 그가 7세에 왕이 올랐다라는 것은 어떤 사리분별이나 어떤 권력을 잡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대리청정,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의 이제 어머니였었던 아마샤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신하는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796년까지 통치하고 또 그 시기들을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후일에 586년까지 대략 200년이나 더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긴 시간들 가운데에 거의 이제 초창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의 이제 그 각 왕국의 거의 말미에 그들이 폐악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 직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해줬다면은, 요엘서는 좀 독특하게도 좀 굉장히 앞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긴 시간, 200년이나 더 지난 후에야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또 한편으로 또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장에 망하진 않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될 그 일들을 지금부터 너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기 위해서 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일까?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내용 하나하나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암담하고요, 답답하고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말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읽기 싫을 정도의 내용들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도 희망을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미래의 모습이 이렇다면,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이 가운데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또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으며 계속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그것에 대한 그 대가, 그 결과들이 어떠한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두엘이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또 젊은 사람, 하나님은 젊으시다, 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요엘에 대한 그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표현이고,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어떤 통칭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게 됐는데,
그 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2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또 함께 온 너희들의 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무거움을 가지고 함께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제는 후대에 이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는 이것이 후대에 계속 말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회개하면서 나와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 보면은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이 고충을 더해야 될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방 민족이 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이렇게 계속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의 그 나라 끝으로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그리고 취한 자들은 굉장히 지금 호화로운 지금 평안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끝이 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잔치가 끊겨진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암담하죠. 그리고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고 그들은 강하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한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너무나 강대해서 어떻게 싸울 엄두도 못할 정도의 그런 무서움과 그런 공포감에 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맞아들이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웠는지 사자에 대해서 비유를 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짓고 먹어야 될 그 모든 그 식량들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둘 수 없게끔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7절에 언급을 합니다. 이 나무의 가지가 맑게 벗겨지고 그리고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너희가 즐겨 마시던 풍요롭고 행복하던 그 시절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웃음 지었었던 그 시간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 집안이 사건, 사고 하나로 인해서 완전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질병,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가세가 완전히 고꾸라지는 그래서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가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8절 보세요.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이거 정혼한 남자라는 것은 거의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죠. 자, 그런데 그 정혼한, 그 약혼한 남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죽게 돼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애곡하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신혼의 생활이 찾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호련한 이제 과부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 슬픔에 젖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소재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은 슬퍼한다. 이게 9절의 말씀이고 또 10절의 말씀 보면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완전히 이런 풍년이 아닌 흉년이 이렇게 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할지어다 이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살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지하를 파고 내려가도 끝이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광산의 마지막 다다르면은 거기는 뜨겁기도 하고 공기도 제대로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면 막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장에 다다랐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근데 이 말은 결국은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마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어느 것 하나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암담해서 도저히 읽기 싫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그들의 그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겪어야 되고 너희 자손이 겪어야 되고 또 너희 자손이 겪어야 되고 그 후대의 계속해서 겪어야 된다. 이거를 200년이나 넘게 너희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멸망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에서 끊어야 될 거야, 안 끊어야 될까요? 끊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선언하게 나타나서 잠시 잠깐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신들의 삶과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미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